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은 심통난 목사입니다.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왜 심통을 내겠습니까? 인생 여정을 마친 다음에 제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은 심통난 인간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후회가 없어야지. 왜 심통을 부리고 또 후회를 하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심통을 부렸는데 이것은 사람이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결국은 그의 삶의 평가를 자기가 스스로 선한 방법으로 하는 법을 배워야지요. 그러지 않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심통을 부리게 되면 본인의 불행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입장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라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은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신학생이 됐습니다. 선지자 생도가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남긴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아내의 입장이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남편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비록 세상의 영광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은커녕 빚만 잔뜩 남겨서 이제 체주가 아들 둘을 종으로 끌고 갈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는 자기가 원해서 헌신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해서 하는 헌신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요구되기 때문에 하는 헌신, 이것은 사실 더 큰 헌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본인의 헌신이지만 그 안에 사라는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바늘 가는데 실 가는 식으로 남편이 하기 때문에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아내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 갈 때 아내와 의논하지 않은 것을 보면 중요한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아내가 따라올 줄로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런 남편을 사라는 수십 년 동안 순종하며 신뢰하며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요구된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보면 항의의 표시가 역력합니다. 항의.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다른 집처럼 넉넉히 풍족히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걸 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빚만 잔뜩 안겨줄 수 있습니까? 소리내서 하는 항의는 아니지만 소리 없는 항의 소리가 쩡쩡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얼마나 당황했을까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비서에게 이런 사람은 걸러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요. 왜 그걸 나에게 말하오? 하나님에게 호소하지. 왜 나에게 그것을 말하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엘리사가 그 여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여성은 이 세상에 하소연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와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소연을 들어주고 원망을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 길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만일 엘리사가 이 시점에서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책임질 수 없어 하고 뒤로 나동그라지면 그 여인은 완전히 실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김정한의 단편 소설 사촌이란 소설을 보면은 일제시대에 농부들과 불교 사찰 간의 마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승려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의 논 두마지기를 절에 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이 지주가 되고 농부들은 소작인이 됐는데 흉년이 닥쳐서 농부들이 살 길이 없는데 사찰에서는 이들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폐해입니다. 적어도 이 농부들은 불교에 대해서 깊이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돈을 꿔준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빚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르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 생도는 자신의 제자였어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입니다. 미 해병대에는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Leave no one behind. 아무도 적진에 남겨두지 말라. 아군이라면 살았든지 죽었든지 반드시 데려와라는 것입니다. 적진에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의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단한 의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의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는 그런 의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에게는 서로에 대한 이러한 의리와 책임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넘어졌을 때, 실족했을 때, 고난에 있을 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도우시고 함께 믿는 성도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만약에 성도가 나 몰라라 하면 당사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버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려고 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건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속도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고 그 중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특별한 면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마처럼 매사에 느리고 믿는 것도 더디고 따르는 것도 더딘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도마를 기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사람이 변화하기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바라고 내 생각과 기대대로 그대로 따라온다면 그 사람은 납니다. 그렇잖아요. 나 이외에 이 세상에 누가 나와 똑같이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도 생각이 달라요.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쌍둥이 형제인데 형제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기다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처방을 봅니다. 엘리사가 이 여성을 어떻게 돕는가.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엘리사가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여성이 비록 가난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성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여성은 자신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 여성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 있느냐? 가난한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있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뭔가는 있어야 됩니다. 뭔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뺏어가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무언가 있기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한 병 기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곤 마인드. 한 병 기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그 여성의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없는 것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산이 커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커 보여야지요. 그래야 산도 움직일 수 있지요. 산이 커 보이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커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골리앗의 창과 갑옷과 칼과 신장과 이것이 커 보이면 집니다.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물맷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한 병의 기름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라.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이 많을수록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적으면 적게 받고 그릇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릇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예배당도 빌린 예배당이었고 성가대도 빌려왔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빌려왔어요. 우리 게 없으니까 빌려야지요. 그러나 한 가지 빌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기름은 빌릴 수 없습니다. 기름은 자기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는 얼마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자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남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이지만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을 해줘도 오해합니다. 그걸 납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것이 저절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그 아들 둘을 체주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때문에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저주는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개인주의.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개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인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모일 때 성령께서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가르치는 말씀도 주시고 모인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됩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함께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모르는 것을 깨닫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모르던 것을 그 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훨씬 더 은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TV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건재할 것입니다. 교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혼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내게 모든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부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서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요셉 한 사람이 있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더니 애굽이 망하지 않고 살 길을 얻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귀중합니다. 한 사람, 엘리사와 같은 한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